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사도행전 8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광야를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여러분, 청년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유, 나는 청년이 아니야. 나는 이제 청년 시절을 다 보내고 늙었어. 내가 무슨 청년이야.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곳곳이 다 쑤시고 아픈데 내가 청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청년의 신앙은 우리의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이 겉사람과 상충될 때에 겉사람을 이기고도 남아요. 왜?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해가 갈수록 변화되며 강건하여지며 주님과 받은 은혜를 통해 겉사람이 늙어지고 후패해지고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늘 강건하며 청년 못지않은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청년의 때가 지났든지 지금 청년의 때를 맞고 있든지 아니면 나의 이 속사람의 삶이 청년의 때를 버금가는 믿음의 열정과 도전과 그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청년의 시절에 그런 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더욱 결단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큰 일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 빌립이 간 곳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못하다. 가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관계를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이 복음의 이 말씀 또한 증거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율법으로 정했어요. 이유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바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거기에 운집하여 살고 있는 땅, 그곳을 유대 백성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았던 구원의 밖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덧입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하나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는 아니야 그렇게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선교 대위임 명령이 빌립의 순종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빌립의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선교 위임 명령을 사마리아 땅에서 수행한 첫 번째 성취로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청년성이에요. 남들이 다 갔던데, 남들이 다 해본 거, 남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청년은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기 위해 불모지로 가요. 사람들 가지 않는 곳으로 가요. 험한 곳으로 가요. 험지로 가요. 찾지 않는 곳으로 가요. 누구로 인하여요? 예수님의 선교위 명령, 성령의 명령하에 성령의 행전을 쓰기 위해서 이 빌립이 당시에 천하디천한 복음에 배제된 곳 구원에서 바깥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청년 정신이에요. 한 이틀 동안 루나인지 비트코인인지 전자화폐인지 테라 저저 하면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어요. 한때 가격이 막 몇 억씩 오르고 막 이랬던 게 휴지 조각이 됐어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 모두가 다 같이 추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사실은 그 평범함 속에 모두가 다 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빌립의 삶을 사도행전 8장 39절에 추가적으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의 이 청년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하고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이라면 남쪽까지 광야까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그리고 지식이 있을수록 도전을 못해요. 시도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건지 해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 길이 1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빌립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km면은
뒤에 퍼 아워가 생략돼 있죠.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도로 되어 있는 게 킬로미터예요. 자동차로 100km를 밟아야 1시간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빌립이 남쪽으로 광야로 도보로 갔는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100km의 여정의 길을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 풀 한 포기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 내려쬐는 광야, 달아오른 지면의 열기를 통해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것만 해도 칭찬받고 훈장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유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충분한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로 가라 또 명령을 주셨어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바로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푸른 잎사귀처럼 마르지 않고 또 청년의 때의 어떤 열정과 도전 그리고 언제나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심, 어찌 보면 성령님을 따를 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디어지고 무감각하고 성령의 명령 앞에 예민함을 잃어버렸고 분별력이 점점 둔감해지는 이때에 오늘 빌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청년성, 청년주일의 우리 신앙관이에요. 빌립이 광야길을 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예요. 여러분, 여왕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란 말이 여왕이란 말이에요. 퀸이에요, 퀸.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바로 뭐예요? 왕이잖아요. 바로가 왕, 주인.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의 여왕 이런 뜻이에요. 간다게가 그들의 말로 여왕이에요. 퀸이에요.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 이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의 이 순종은 복음이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로 세계로 확장되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간 것도 위대한 일인데 두 번째로 빌립의 이 순종은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발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기원전 300년경 에티오피아는 찬란한 고대 악수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멘 지역까지 당시에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초대 국왕 메넬리크 1세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라는 역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유대교가 이 이디오피아에 전래된 것이 아닐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수용합니다. 내시인 이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이제 유대교에 동화된 이방인으로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는데 종교적인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완전한 개종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여기에 또 지리적 거리가 나와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그 거리는 4,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거리가 4,000km예요. 그런데 그는 내시입니다. 내시. 헬라말로 유누코스라는 이 내시는 사회적인 수치와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이 바로 내시라는 뜻이에요. 내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고난을 거세당한 사람, 성전 용어로 좀 그렇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불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 공예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유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훗날이지만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아예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고대 동방에서는 최고의 통치자를 위해 수정되는 사람은 대부분 거세를 당했다 그래요. 또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관직인 내시는 고환이 거세된 환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이런 육체적인 결함과 이 일을 통해 신체적인 약점과 수치를 아예 안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시는 소유한 정치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당시의 유대교 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외부인이에요. 그리고 내시는 남자에게 최악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내시를 만나요. 26절에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이 남쪽이 나오는데, 이 남쪽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셈브리아, 남쪽이라는 뜻과 함께 정오라는 뜻이 있어요. 대낮 12시예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와 광야, 시간과 장소의 이 어우러진 이 상황 속에 어떤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복음 선포의 이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은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광야 한복판의 뜨거운 이 정오의 낮에 내시와 빌립의 만남,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사야라는 글을 읽고 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시는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나게 강렬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 갈구, 강렬함, 이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 이제 빌립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내시가 읽은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글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까요? 이 내시의 입장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사회적으로 외부인처럼 차별받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는 이 내시의 삶.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정치 권력에 비해서 그는 지금 상당의 수치와 함께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며 또한 유대교 율법 안에서나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예 입장 불가,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읽은 말씀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포용적인 이 메시아 공동체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이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하나님의 권하심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선교의 경계선을 허문 사건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임하는 곳에 광야라는 땅이 희망의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갈 길을 갑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도 빌립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조국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주어진 길의 삶으로 가죠. 전승에 따르면 고대 이디오피아는 지구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땅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빌립의 내시 전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빌립의 이 내시 전도 이후 4세기경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에티오피아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립과 내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만 있는 광야에서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마리아 성뿐이냐 아프리카뿐이냐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남쪽 땅끝 정오 12시 떼약볕이 내려쬐는 바로 그곳이 광야며 너가 가야 할 열방 땅끝이니라. 청년들아, 너희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히며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침묵하며 모두가 다 수동적인 삶으로 어렵다는 이 시대에 청년된 빌립과 같은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만들어가기 위해 빌립처럼 사막, 광야, 남쪽 땅끝 열방까지 가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청년성을 잃지 않고 순종과 믿음, 희망과 도전을 품고 이 시대에 빌립처럼 내가 처한 자리가 바로 땅끝임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성령께 붙들림 받은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후패해질지라도 나의 이 속사람은 청년 목자는 새로움과 강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청년의 신앙,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에 빌립의 이 전도가 사마리아 성을 넘어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또한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청년주일을 맞았고 5월 가정의 달, 이 사랑의 달에 우리의 청년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위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며 연배가 짙어질수록 이 겉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속사람의 청년성의 그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며 빌립처럼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청년의 신앙,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빌립과 같은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